우리 교회가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방문해서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 시간 자꾸 일어세우고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좀 그렇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방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여하자. 좀 귀찮아도 좀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도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제가 지었습니다. 제목을 선정하면서 뭐 이것도 생각해 저것도 생각해 봤는데 구해야 할 것, 주어야 할 것,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그 MBC 방송에 저녁 늦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MBC 뉴스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참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룻밤 편히 주무실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4억, 5억이나 되는 그런 고급 아파트를 2채씩이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3억 원이나 되는 그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미국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20명, 30명 사례비도 없이 그저 희생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 그냥 한 무더기로 취급받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그 어떤 과거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듣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요. 불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아주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다음으로 불교인이 숫자가 많은데요. 불교 비난하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불교 비난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슬람은 종교를 떠나서도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교나 불교나 이런 타 종교들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많은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왜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가 유독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건, 특별히 가방 같은 경우에 보면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그다음에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나 뭐 짝퉁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가짜와 짝퉁이란 말이 왜 생긴 것입니까? 왜 가짜 상품이 있고 왜 짝퉁 상품이 있는 것입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값싼 뭐 어떤 이름 없는 그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짝퉁이 나올 이유가 없죠. 뭐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다 짝퉁이고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다 가짜인데 별것 아닌데 가짜를 만들어 나올 이유가 없죠.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명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짜가 많잖아요. 이단 사입이 가짜가 많잖아요. 불교에 뭐 가짜 불교 들어봤습니까?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교에 가짜가 있습니까? 이슬람도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유독 가짜가 많아요. 왜 가짜가 많은 것일까?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참 비난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회에 좀 공헌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교회는 사실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많을수록, 비판이 많을수록 교회는 그에 걸맞게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 예산을 제외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시아라든지 이런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구제의 약 한 96%가 기독교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일에서 손을 띈다고 하면 아프리카를 비롯해 저 오지에 죽어가고 있는 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럼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대하여 손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이 세상에 과연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세상에다 줘야 될 것인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작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중도장애자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어떤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장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42세 되었더라. 따라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고 40여세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40년 동안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안전병이로 꼼짝달싹 못하고 손 내밀어서 좀 구걸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당시에 안전병이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저주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도 내침을 당해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안전뱅이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은 인생의 아주 끝자락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안전뱅이가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다. 그럼 사실 이 안전뱅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뱅이는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 푼 줍쇼, 한 동량,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안전뱅이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땅에서 걸을 수 없을 거야 하고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냐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왜 하필 성전 미문일까? 왜 아니면 시장통이 아니고 왜 길거리가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일까?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결코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문 밖을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나중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목청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결코 이방이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 정작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영혼 문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냐고 엉뚱한 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인들 상당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 영혼의 양식을 옆에 두고 지금 먹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옆에 두고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좋은 집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그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내 영혼 구원만 얻어라. 그러면 건강 문제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다 이루어주겠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별것 아닌 그거 내가 못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워놓았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너희의 필요한 것을 찾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처럼 세상적인 별것 아닌 거 그거 구하지 말고 이제 본질적인 영혼 문제, 이 영혼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한 차원 높게 세상에 잡다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본질적인 영혼 문제, 인생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앞에 구해서 그 외 모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러면 세상이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영혼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 믿어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건데 에스 선교사님이 지금 양로병원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양로병원에 간혹 가보잖아요. 저는 자주 가는데 양로병원에 가보면요 참 그 어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저 어른들도 과거에는 나보다 더 힘있게 삶의 의욕을 가지고 힘있게 살았던 분들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양로병원에 가면 진짜 인생 의미를 발견하냐, 뭔가 깨달음이 있냐? 없다더라고요. 없어야 정답이지. 그래도 나이가 한 50, 60 인생의 의미를 살아보고 저도 그래서 저도 옛날에 30, 40대는 양로병원에 가기는 가도 별 의미를 못 느꼈어요. 아유 참 안 됐다. 그래서 기도하고 뭐 도와줄 것이 없나 이것만 생각했지 못 느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어른들도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 나보다 더 건강해서 더 삶의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힘있게 살았던 분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어른들처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참 외롭게 살아갈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손을 내미는 그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 없다. 은과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주긴 주겠는데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다. 자, 이 한마디에 거기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금이나 뭐 은이나 아니면 돈 좀 주기를 바랐는데 없다는 겁니다. 금도 없다는 거예요. 은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 역시 이 베드로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이름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쓰는 말이 예수 생명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 집은 없어도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돈 좀 없어도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떵떵거리며 참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분들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내게 예수 생명이 없으면 부러워 보입니다. 부러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이름,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삼아주셨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와 평강,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뿐만 아니죠, 사랑의 빛도 졌으면
가능하면 갚는 것이 좋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의 빚을 졌으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아까 우리 송장로님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되게 돼 있어요. 왜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이 주어지는 곳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걷습니다. 걷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만 하면, 내가 수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다,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막 동네방네 떠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20년 전인데, 20년 교회 개척할 바로 그 당시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어떤 그 안수 집사님, 셀토스 동양선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40대 후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제 일 잘하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감기가 콜록콜록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지금 큰 병원에 빨리 지금 가보라고. 큰 병원을 갔더니 바로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병원에 손 들고 집에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갖다 놓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교회 막 개척하고 났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을 그 플라센티아인가 거기 사는 데로, 코로나 가는데요. 거기 사는데 거의 매일 신방 갔습니다. 매일 신방은 참 몰골이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이틀 사흘 지났는데 그냥 형편없어지더라고요. 피 한 말기인데.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 부목사들, 안수집사님들 신방을 많이 오더라고요. 근사님들 오는데 그 방에 들어간 사람 나 못 봤어요. 내가 거의 매일 가니까 부닥치지 않습니까? 방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그냥 리빙룸에 앉아서 똘로 앉아가지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오고 그러더라고. 한자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저는 안에 들어가서 뭐 손 만지고 발 만지고 다 주물러 주고 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 신방을 끝내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이 집사님 아직 젊습니다. 꼭 살려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후리에를 타는데 불과 뭐 한 1, 2분. 그 집을 나서 후리에까지 가기에 한 1, 2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같이 있던 옆에 제 아내 보고,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지.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가 참 내가 믿음 행편없구나. 지금 1분 2분 전에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나와가지고는 후리에 타기 전에 아무래도 안 되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 선포하면서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40년 동안 지금 안진병이 살아왔는데 일어나서 걸어라,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선포한다. 그럴 용기 있습니까?
우리 박연주 집사님 할 것 같은데 참 용기가 있거든. 할 것 같은데 우리 선포가 필요합니다. 선포가 선포가 필요해. 애들 아프면 탁 잡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선포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보통 믿음이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부엌에서 봉사할 때도 그냥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보장해 주셨다. 그것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봉사가 재미가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지겹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자꾸만 헛된 내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세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어디선지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리빙스톤 잘 알죠?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이 1873년 5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 그 오지 알라바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그 시골 움막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그 시체가 발견이 됐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실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리빙스톤이 그 아프리카 그 못 사는 그 미개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주고 결국에는 뭐요?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몸도 주고 마지막에 오른팔을 줬습니다. 오른팔을 사자에게 물려지기는 오른팔도 주고 그 결국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그 아프리카에 던져주고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정말 하찮은 미물까지도 박테리아 하나까지도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 살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태양이 빛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8,000마일이라 칩시다. 8,000만 마일이라 칩시다. 그보다 조금 더 가깝다. 조금만 더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물체가 다 타고 죽겠죠. 조금만 거리가 더 멀다 지금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적당한 거리.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주고 땅은 식물에게 뭘 줍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땅 속에 보면 지렁이를 비롯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흙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렁이는 좀 큰 구멍을 뚫고 아주 현미경으로 봐야 될 아주 작은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는 정말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뚫는데 왜 뚫는 거예요? 식물들이 산소를 공급받아 살아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에 온 하나님 보내신 사명들 다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우리는 주어야 되는데 무엇을 줘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줄 것이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못 줍니까? 없기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돈이 넉넉해 남아도록 삽니까? 아닙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실제 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뭐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이야기하지 뭐 어차피 뭐 누가 이 넥타이를 선물 줬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딱 색깔도 내 마음에 너무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아주 기분 좋아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받는 기쁨은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의 2배가 된다. 2배 된다. 제가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습니다. 한 75, 6세 된 분인데 큰 교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비를 받아가 그냥 누구에게 쏙혀가지고 어떤 큰 집을 산다 투자했다 그냥 다 살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뭐 목사님들이 제대로 뭐 텍스를 많이 냅니까 어쩝니까? 결국 뭐 웰페어 받아가 살 수밖에 없는데 있을 곳이 없고 그런데 그 타주에 지금 있는데 왔길래 어제 어떤 분이 오라고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생각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 우리 동네 근처에서 아침 먹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좋아하니까 제 칼럼집 한 7권을 또 이제 한 백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것이 얼마인데 그래서 한 100불, 200불이나 드리자. 그랬더니 제 아내는 오늘 아침에 200불 줘도 되냐고 그러고 200불 더 있으면 더 주라고 있어야 주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일 아침 만날 텐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뭐 남아 돌아서 줍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위로가 넘치고 한지 몰라요. 그 나이 든 어른,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어른 섬기는 것. 사랑 여러분,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고요. 남아 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은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이 안전뱅이처럼 정작 구해야 될 영혼 문제, 이건 구하지 않냐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물질도 분명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 줘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한 3서 1장 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15장 7절, 로마서 8장 32절,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약속에는 우리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면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 구제,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 구제를 미국 구제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품이 그냥 뭐 단순히 우유 가루 우유 뭐 그게 한 통 두 통입니까?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숨겨져 있는 그게. 그 단순히 그냥 불신자들이 도와주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면 안 되고 자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구제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눠주는 그리하여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